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부터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 대탐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지만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때문에, 또 하나는 지도자가 누군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 오해한 것 때문에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이 어떻게 평가받는지, 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또 그들이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몰랐기 때문에 저들은 뭘 했다 그랬어요?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서로 싸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분파를 만들어서 분열하고 분쟁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난 주간에 다루었고, 또 하나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근친상 간의 음행 문제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누룩처럼 우리가 음란이 퍼지게 하는데 그 퍼뜨리는 죄 문제를 교회가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6장에는 세 번째 문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10가지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세요? 10가지 문제 중에 오늘은 이제 6장에는 세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안고 있는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법정 송사에 대한, 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풀려고 하는 법정 송사에 대한 문제를 책망하고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속에 살고 있던 구별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인 충돌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고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디 문화권에 살고 있어요? 헬라 문화권. 우리가 크게 두 주류로 나왔어요. 일반 세상적인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헬라 문화권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소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영향을 받은 히브리적인 문화, 히브리 문화권과 헬라 문화권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사람들은 헬라적인 문화권에 살면서 헬라적인 사고를 하고 헬라적인 관습을 따라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경적인 사고, 즉 히브리적인 사고를 하고 히브리적 문화와 히브리적 관습을 쫓으려고 하다 보면 필연코 어떤 문제가 충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그걸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했던 히브리적인 문화 관습에 따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법정으로 가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가족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안 되면 회당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가든지 마을의 지도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상담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최후에 성문에 나가서 재판을 열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었어요. 그런데 헬라 문화권에는, 그 당시 헬라 문화권, 즉 세상 문화는 어떠냐면 거의 사소한 모든 문제까지 법정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이 법정이라는 게 오늘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건물을 지어놓은 법원 같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베마라고 하는,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있는데요, 그 베마라고 하는 돌이 있었어. 거기에 재판장이 앉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앞에 관중으로 놓고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재판하는 일들을 벌이는 그런 재판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 그 시대 그 도시에는 재판관들이 어디에 배마에 앉아서 소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뭐 그런 것들이 시장통 같은 데도 있고 거리에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재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유물들을 통해서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문제는 8절에서 오늘 이렇게 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자,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자, 재판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 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와서 해결하는 것이 왜 문제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있는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게 왜 문제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도의 신분을 망각하고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보니까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성도라고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미래의 세상을 심판할 뭐예요? 재판관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판사 못 됐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장차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과 함께 뭐 하는 날이 와요? 재판관 노릇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해 이거는. 진짜요. 내가 지금 지어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누구까지 심판한다고요?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결국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며 온 세계를 뭐 할 사람이에요? 다스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8절이라든지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이 뭐 하는 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 세상을 뭐 할 사람? 심판하고 다스릴 사람. 그게 누구예요? 성도.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누구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누구? 나. 반응이 별로 시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신분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너희가 사소한 성도들 간의 문제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더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세상 법정에 맡겨서 해결하려고 하냐고 5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둘 다 패배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그들 앞에서 서는 것은 하나님 안목에서 보면 둘 다 뭐 했다? 둘 다 실패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희생당하고 손해볼 수 없다고 당연한 권리를 내세우다 보면 교회는 짓밟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뭐 하라는 거예요?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편이 안 낫냐?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그런 이야기.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그걸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느냐? 교회 안에서 뭐 해봐라? 해결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와 문제는 어디서 다뤄야 돼요? 세상의 법정에서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복잡해져서 성도들끼리 문제도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지금은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끼리 해결하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고 해결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빌어서 해결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디서?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만 희생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아멘. 지금 걱정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걸 이용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곤란하지만, 손해보더라도 세상 법정에 가서 망신당하지 말자. 그렇게 하다 보면 둘 다 패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은 짓밟히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적 죄악인 음란과 그 성적 죄악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음란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죄 짓지 말고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당시에 세상인 고린도라는 도시에 처해 있던 죄악된 세속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고린도, 저 도시는 고린도 같아. 저 사람은 고린도 같아. 그럼 뭐라 그러세요? 그건 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악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뭐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의 부도덕성이 교회로 밀려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빛이어야 되고 소금이어야 하는데, 밖에 있는 세속화된 더러운 문화가 어디로 들어와서요? 교회 속에 들어와고 있다. 오늘 이게 우리가 염려해야 될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에 있는 악한 죄의 모습이 어디서 봐요? 낯설지 않게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건 무슨 이유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사회에 의해서 거꾸로 영향을 받아서 교회마저도 부패하고 더럽혀져 있는 것, 이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성적 부도덕과 음행의 범죄 속에 교회가 그대로 빠져 있더라.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죄를, 그 음란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소위 말하면 근친상간의 문제를 놓고 그런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죄를 교회가 용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엄하게 책망하고 있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음행과 음란의 범죄를 극복해야 되는 이유를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깨끗해야 되는 이유를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고, 아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되고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또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음행과 음란한 죄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오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에피큐레스파들이 있었어요. 뭐 나는 소크라테스파다, 플라톤파다, 에큐레스파다 이랬는데 그 에큐레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그 학파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속이나 제한을 가하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표현하고 네 마음대로 경험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철학에 의해서 많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해도 된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 봤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런 낮에 있는데 벌써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세상에 있는 그 풍조가 그대로 들어와서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렇게 목이 데모하는 거예요. 많이 썼다고. 자,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는데 6장 12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모든 일이 가하지만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런 이야기 6장에서는.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 관계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 그 시기에 적합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들에게 덕이 되는지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고 걸림돌은 안 되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또 바울은 성적인 죄악인 음행이 믿는 자들에게 통용될 수 없는 이유를 믿는 자들의 육체는 부활할 때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거라 그랬어요. 아멘. 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가 누와 같을 줄을 주와 같을 줄을 아노니 주님처럼 될 거라 그랬고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주님의 몸의 일부예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으로부터 뭐예요? 벗어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음행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믿는 자의 몸은 뭐하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몸은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믿는 자의 몸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보배로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허락받고 해야지. 아버지한테 물어봐서 나 이렇게 해도 좋아, 재밌어, 좋은데요 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해, 그러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야 돼요. 우리 몸을 여러분 아무렇게나 함부로 굴리면서 더럽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7장부터는 6장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와서 전해준 근로의 사람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 거라면 이야기한 거라면 7장부터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지금 나머지 소위 앞에 있는 세계와 달리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저들이 편지를 썼어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우리가 7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7장에는 결혼 문제, 즉 혼인에 관한 문제, 이혼 문제, 독신에 관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혼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다른 데서 다루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와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7장에서는 결혼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랬잖아요. 부부간의 성생활의 문제, 이혼 문제, 독신 문제를 다루는데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 달리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서 편지할 때는 결혼을 금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금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뭐예요?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달라 보이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 주변에 성적인 불순결 이런 것들이 판치고 있고 그리고 곧 닥쳐올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게 될 핍박과 고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은데 여기서 그 상황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맞춤으로 뭐했어 지금 답변하다 보니까 그렇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결혼 안 해도 좋은데 그랬어요. 결혼 안 해도 좋은데 소극적으로 결혼 안 해도 좋은데 성적인 욕구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성적인 부도덕한 삶을 살며 음행하지 않으려고 하면 뭐 해라? 결혼해라. 그랬어요. 성적으로 그런 그 유혹 이런 것들 이겨낼 수 없으면 뭐하라? 결혼해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성에 대한 두 가지 경향이 있었어요. 하나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고 율법에 구속될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된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적으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이단이 큰 이단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큰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이에요. 육체와 영을 그 우리의 영혼을 나눠 놓고 봤어요. 그리고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육체를 학대하고 금식하고 핍박하고 눌러서 결국 뭐예요? 좋은 선한 영혼을 그곳에서 건져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를 했느냐면 아니야. 육체는 어차피 악하니까 육체는 어차피 버려질 거니까 뭐예요?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어. 그래서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게 다 누구에게 맞췄을까요? 지 좋은 대로 맞춘 거예요. 지 좋은 대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부부들에게 적극적으로 뭐 하라? 결혼한 부부 사이에 성생활 문제로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데서 결혼생활 이야기와 달리 어떤 분들이 아니 성경에 그런 것까지 다뤄요? 예, 거기까지 다뤘어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죠. 결혼한 부부 사이 성생활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결혼했다면 성생활은 의무다. 의무다. 그런데 그 의무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 중심으로 해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닌 걸 봐야지. 자 시작.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부부는 한 몸인데 남편이나 아내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몸을 사용하지 말고 남편 또는 아내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 부부관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아 귀찮아요 저리 가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싫어요 그게 아니라 남편이 원하면 누구는 아내를 응해야 되고 아내가 원하면 남편 싫어도 해야 되고 성경이 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음행의 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사탄에게 유혹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때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진정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고 마귀가 그런 유혹을 틈타서 다른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려고. 마귀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사이에다 던졌다. 사이 늘 틈새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마귀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틈을 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마귀에게 그런 일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10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마라. 일단 전제를 그렇게 했어요. 갈라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서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 그런 거예요. 이혼하는 일이 있더라. 11절에 보니까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화합하든지 해라. 그러니까 이혼해서 안 된다라고 전했지만 이혼하는다고 해도 뭘 목적으로 돼요? 어떻게든 화합하는 데 목적을 둬라. 그런데 이혼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상대방이 간음했을 때, 또 하나는 상대방이 믿지 않는 배우자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그래서 그 신앙 때문에 상대방이 갈라서기를 요구할 때 이혼할 수 있다는. 그런데 내가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데 안 믿는 남편이 믿는 것을 때문에 갈라서기를 요구할 때 이혼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안 믿지만 갈라서기를 원하지 않고 함께 살기를 원하면 저를 버리지 마라. 남녀 공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는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그 고귀한 한 영혼이 나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구원을 위해서 평생 고통 속에 사는 것도 가치 있다. 그런 입장이에요. 요즘은 도저히 못 받아들여 그거. 그럴 수 있지를 몰라도 우리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끝까지 갈라서기를 원하면 그냥 갈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더 이상 죄책감 느끼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 또 하나는 독신 생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8절과 17절부터 38절에 길게 독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독특한 성적 타락과 임박한 환난의 상황 속에서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좋겠다 그런 거지 그냥 보통 결혼 안 하고 혼자 지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전제가. 또 이제 혼자 사는 분들 독신으로 하는데 그거 봐 목사님이 혼자 사는 게 좋대 이랬다 그러고 혼자 살기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자 살려고 할 때 17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독신으로 살려고 할 때 전제. 근데 여기서 독신이라고 하는 말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처녀나 총각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싱글 다 포함해서 독신으로 살려고 할 때에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혼자 독신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지 확인해 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독신으로 살도록 부르셨는지, 즉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그래서 혼자 살아도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절제하면서 범죄하지 않을 힘이 있는지. 여기에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살도록 부르셨다 하는 확신과 두 번째로는 뭐예요? 성적으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는 절제하면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면 혼자 살지만 그 자신이 없으면
빨리 배우자 찾아서 결혼해서 행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빨리 찾아야 돼, 빨리. 제가 없는 것 가운데 중매의 은사가 없어. 나도 몰라. 그런데 하여튼 결혼 주례는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제가 아마 보통 평균 배 이상 했거든요. 참 많이 했는데 중매를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 중매하려고 그랬더니 교회까지 안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안 해. 다시는. 이건 은사 없다. 그건 네 은사 아니다. 그래서 아예 꿈도 안 꿔. 물어보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든 빨리 그런 사람 배우자 찾고, 우리가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혼자, 이게 처음부터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었을까? 결혼했었을까? 네? 어때요? 처음부터 싱글이었을까? 나중에 된 싱글일까? 하는 이야기. 여러 의견들이 많지만 바울도 보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편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사내들인 회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내들인 회원이 되는 조건은 반드시 결혼한 자여야 한다. 이걸 볼 때에 사도 바울도 결혼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상처했는 중간에 그렇게 되어서 지금은 뭐예요? 홀로 되어 있는 상황. 이렇게 되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재혼하려거든. 39절에 보니까 재혼 문제를 다루거든요. 재혼하려거든 주 안에서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결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결혼했다가 독신이 되어서 재혼하려고 하면 주 안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처음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사람과 재혼했다가 다시 가정이 깨지는 그 비율을 보았더니 미국이나 한국이나 훨씬 더 높더라. 그러니까 처음 그냥 했다가 이혼하는 비율보다 다시 재혼해서 이혼하는 비율이 훨씬 높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도 하지? 재혼도 준비 없이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 결혼할 때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재혼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묻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옳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기로 했다면 독신으로 사는 이유가 성경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은 나 혼자 아이고 거칠 것 없고 귀찮아. 그러니까 나 혼자 편하게 속 편하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이렇게 살고 아무 걱정 없어. 요즘 같으면 먹고 사는 걱정도 없고 잘 나가는 여자 싱글들이 많다고 요즘. 그래서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다른 걱정하지 않고 자기 삶의 에너지, 행복의 에너지를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이 되는 목표가 뭐예요?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더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가정을 걱정하지 않고 더 기쁘게 할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그분을 잘 섬길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게 뭐예요? 독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어서 이혼하지 않도록 도와야 하고,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재기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안경 끼지 말고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들을 도와서
그 가정이 이혼하지 깨지지 않고 잘 유지되도록 도와야 되고, 혹여 상처를 입고 이혼했다면 그들의 아픔을 좀 같이 느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이 바로 서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막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8장은 오늘 했죠? 제가 8장, 9장, 10장을 사실은 오늘 다 했어. 그런데 좀 세부적인 것만 좀 더 보태겠습니다. 자, 9장. 사도 바울은 8장을 통해서 제시했던 그 원리들을 9장과 10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뭐예요? 적용하고 있는데, 8장에서는 뭘 통해서? 자신의 예를 통해서 그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자인이기 때문에 자유인이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나는 뭐다? 사도다. 1절에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에게로부터 대접받고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나도 대접받고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나도 베드로처럼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있다. 자비랑에서 사역하지 않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서 생활비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예를 들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이 정당함을 증명했어요. 그런데 우리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이 모든 권리를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쓰지 않겠다. 12절에 보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은 가치인 복음이 전해져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그 권리들을 나는 뭐한다? 포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할 일을 임하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사명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특권이나 자유나 이것들 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복음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만약에 내가 그 일을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뭐가 있을 거다? 화가 있을 거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전도합니까? 금년에는 여러분 낮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리, 내게 주신 특권, 내게 주신 자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아멘, 이거 내려놓고 포기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보는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자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빈자리 있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전한 그 영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영혼을 멸망하지 않고 살리려고, 아멘.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에서 오늘 낮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것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오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긴 것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이게 오늘 우리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는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책임져요. 우리 쳐다보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보세요.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준비된 영혼.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바울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의탁물,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걸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철저하게 자기 훈련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박질하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것이다. 상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맡겨주신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곁에 붙여주신 한 영혼에게 포기하지 않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전해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지만 더 이상 너를 붙들고 너를 통해 오늘 내 일을 이루지 않겠다고 하실까 봐 바울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는다는 말 아니에요. 구원은 잃지 않지만 하나님이 야, 나 더 이상 너 필요 없어. 너 없어도 내가 내 일을 할 거야.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충성해야 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 없어도 돼. 이럴까 봐. 솔직히 그게 겁나는 이야기 아니에요? 야, 나 너 없어도 돼. 그게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거야지. 송탄을 복음화하고 평택을 복음화하고 오선을 복음화하는 일 내가 너를 통해서 네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뛰는 사람도 행여나 하나님이 나 너 필요 없어. 나 너 안 써. 너 없어도 돼. 이러실까 봐. 그러니까 바울의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예? 기왕이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장 바울은 10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 역사를 거울로 삼아 경고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저들처럼 엄청난 특권을 누렸으면서도 범죄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다고 1절은 이야기합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보호와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아멘. 그들은 다 죽고 끝났다고 하는 홍해바다 앞에서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그 가운데를 뚫고 걸어갔고 그들을 쫓던 애국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통과하게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일까요? 저들은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들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모세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고 반석 그리스도에게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을 체험했고 그것을 마시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다 누려놓고도 대다수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범죄한 결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 그러니까 그럼 그들이 범했던 범죄가 뭘까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 놓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을 차지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 죄가 뭐였을까요?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저들은 뭐예요? 모세가 거기서 죽었는지 어쩌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저들이 금붙이를 꺼내놓으라고 뭐 아론 말로는 불 속에다 집어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짓말이고 그거 갖고 뭐예요? 깎아서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바로의 압제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우리를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죠? 우상이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탐심이라 그래요. 탐심. 즉 우상 숭배. 요즘 한번 보세요. 요즘 여기 아무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니까 우상 숭배 곧 탐심, 욕심을 우상 숭배라 그랬어. 그러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우리도 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하나 저들의 문제는 간음이었어요. 사실은 우상 숭배도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니까. 이 모압 사람들 때문에 간음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다가 결국은 23,000명이 죽는 결과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8절은 뭐래요? 저들과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만나 같은 박한 식물만 주느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원망했습니다.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감사치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신 일을 인정 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저들이 엎드려져 죽을 때까지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을 거라던 자기 자식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간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믿고 순결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우리는 그럴 때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요? 어쩔 수 없는가요?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감사치 않고 살게 되는가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2절에서 보면 선줄로 여기는 자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데,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니요. 상황윤리는 기독교적인 단어 아니에요. 상황윤리는 그 상황까지도 배후에서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떡을 떼는 것 그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고, 잔을 마시는 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제단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여러분 우상의 실체가 없는 건 맞지만 이방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마귀와 영적으로 교제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이므로 그런 제사에 참여하지 말고 그 제물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3절부터 31절은 10장에서 오늘 낮에 대충 다뤘어요. 우리가 지식이 있어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야. 참신이야. 그리고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어. 자유해. 먹을 권리 있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강하다고 유익한 게
아니라 그랬고,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랬고, 그러므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먹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자는 거예요. 먹는 자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못 먹는다고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결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기준을 딱 정했잖아요. 시장에서, 물론 시장에서 파는 게 대부분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파는 거 묻지 말고 사다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 따지지 말고 양심에 거리낌 그냥 먹어라.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그건 죄예요. 그럼 먹지 않아야 돼요. 근데 아까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드세요. 또 다른 이방인 친구가 집에 초대해서 어떤 음식을 차려놓으면 묻지 말고 먹으세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거 사실은 어제 우리 집에 굿하고 만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과 여러분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든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에 음식을 먹지만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뭐예요? 걸려서 나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은 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소중한 사람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에게 죄 짓는 건 그에게 죄 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 짓는 거기 때문에 먹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먹을 수 있고 먹을 권한 힘도 있고 자유도 있고, 그런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울의 멋진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11장 1절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해. 이게 참 부끄러운.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처럼 사세요. 와,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 구절을 쓰면서 고민을 엄청 했잖아요. 나처럼 사세요. 이게 내가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오늘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야, 아빠처럼 살아.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아빠처럼 아빠 본받아. 엄마가 주님 본받은 것처럼 너 엄마처럼 살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그런 멋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가쁘게 달려. 제가 원고를 요 한두 주보다 2장을 더 썼어요. 그래서 근데 또 애드리브가 많았어. 어떻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낮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제가 이번 주 할 거 1장부터 5장을 먼저 읽고 왔더니요 은혜가 됐어요. 그랬어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한 장씩 다 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기 전에 다음 주에 하게 될 11장부터 16장까지를 읽어오면 엄청 은혜가 될 거예요. 지금 어디 가는지 그거하고 딱 머리가 딱 맞춰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성경 대탐험 다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